네, 안녕하세요. 예, 창세기 서론 1주차에 이어서 이번 시간 2주차 창세기 서론 또 같은 주제로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종교의 정의, 폴틀리와 윌리엄 제임스 그 두 학자 그 인용문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종교란 것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성한 것, 신성하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존재,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종교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쵸? 네. 결국에는 그 기원에 대해서 그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 즉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그런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지금의 현존하고 있는 많은 각 분야에 있는 이제 학문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한 그 현상이 또 종교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정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다 라는 어떤 접근보다는 종교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제 지난주까지 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현상, 세계관, 이야기, 소망, 뭐 혹은 구원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라는 큰 틀 안에 이런 구성 요소들이 다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접근 한번 해보자.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나눴습니다. 자, 먼저 현상, 피노미넘이죠. 아니면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피노미넘이가 현상,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아니면 사람과 어떤 물질 그 사이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일어나는 종교적 현상,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과 결과 안에 종교적인 것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의식이나 종교적 의식, 의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배도 하나의 현상, 종교적 현상이나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민간 신앙에서 무속에서는 이런 살고지나 굿, 특별히 이분을 이제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아둘 것이 이제 여자 무당은 무녀, 그러니까 보통 무당이면서 그러니까 무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격. 그래서 무는 여자 무당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녀죠. 그리고 격은 남자 무당, 즉 박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수무당이라는 이전에 누구죠? 박신양이 나왔던 영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민간신앙의 이 굿이라는 어떤 의뢰도 현상, 결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옆에 다음은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슬람의 이제 최대 종교 행사죠. 메카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이슬람교도는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조 암송.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하기. 그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민간 신앙의 이 굿이라는 어떤 의뢰도 현상, 결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옆에 다음은 아시피 이슬람의 이제 최대 종교 행사죠. 메카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이슬람교도는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조 암송.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하기. 그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구제, 또 네 번째는 라마단 금식이라고, 그쵸, 라마단 기간에 이제 모든 해가 떠 있는 동안 식음을 다 전폐하고 이제 먹지 않는 금식을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그쵸.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그 메카 지역에 다 와서 이제 의식, 종교 행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무슬림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 메카라는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종교 행사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도 하나의 이슬람 종교의 하나의 현상 또는 결과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거 밑에 쪽은 여기는 이제 그쵸, 불교에서 하는 성불 예식이죠. 이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다음 사진은 우리 동남아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많이 봤을 법한 사진입니다. 이제 동남아 현지인들이 오전에 아침에 길거리에 나온 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이 의식은 이제 불교의 하나 제의 중에서 탁발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이제 하나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동남아 국가는 이제 전통 종교가 대표 종교가 이제 상자보 불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이제 나눠지는데, 동남아 국가는 이제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의 전통 명칭은 상자보 불교라고 하고, 이제 불교의 구원이라고 만약에 하면 그런 열반, 그 다음에 해탈, 해방, 영원한 해방, 그러니까 윤회에서의 해방, 그거를 구원 불교에서는 이제 지향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탈이나 그런 윤회에서의 영원한 해방, 이런 거는 출가를 한 이제 스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스님을 이제 비군이라고 하고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신도들. 그거를 이제 제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들은 해탈이나 어떤 영원한 해방이 아닌 그런 반복되는, 불교 교리에 따르면 이 삶은 반복되는 윤회. 근데 그 윤회의 삶이라고 주어지는데, 그 윤회의 삶 속에서 그 현생의 그 삶은 자신의 전생의 이제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은 그런 이제 내세 아니면 현세의 삶이 더 좋은 삶을 살길 원하는 그런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들은 이제 비구나 비구니처럼 그런 스님들처럼 어떤 명상을 통해서 해방이나 해탈을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선업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이제 내세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세의 삶에서 더 선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면 바로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 태국어로 그걸 탐군이라고 해요. 탐군. 탐은 행하다. 군은 공덕. 그래서 공덕을 행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덕이 뭐냐면 그 이제 스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탁발이라고 하죠. 이 의식을. 탁발을 이제 그 동남아 현지인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또 정성스럽게 또 하는 이유가 또 그런 의미가 그런 또 삶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종교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건 서로 물을 뿌려주는 이 의식은 동남아 상자부 불교, 특별히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이제 모든 그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 종교들이 그 국가들이 하는 이제 종교 큰 행사예요.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4월 첫째 주 일주일간 동안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이제 1년 동안 또
축복의 삶을 살도록 또 기원하고 또 지금까지의 삶을 위로해주고 잘 살았다, 수고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에게 이제 물을 뿌려주고 하는 축제인데, 종교 행사인데, 하나의 의식인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축제로 이제 좀 변형이 많이 됐어요. 서로 즐기고, 서로 많이 이렇게 놀고, 좀 재미를 위한. 그래서 뭐 브라질의 삼마 축제나, 뭐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나, 이제 그런 축제와 같이, 세계적인 그런 축제와 같이, 이제 그렇게 변형이 돼서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4월이 가장 덥잖아요. 동남아에서는 4월이 정말 덥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더위도 식힐 겸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날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또 죽어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물을 뿌려주는 게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오토바이나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또 물을 뿌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한번 이 축제 때 한번 참여해 본 적도 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 맞춰서 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이름을 송크랑이라고 해요. 태국어로 송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종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 의미가 담겨있는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종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제의나 의식이나 이런 걸 뿐만 아니라 그 스님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이 무녀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입고 있는 이 옷, 또 여기 있고요. 여성, 무슬림이 입고 있는 히잡이라고 하죠. 이 옷 자체에도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 종교 현상 중에 이런 의식이나 뭐 옷, 제의,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어느 그냥 단순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종교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패산에 이제 등산을 하러 갑니다. 근데 조그만 등산길에 보면 돌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은 그냥 돌이네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 자리에 그 돌을 3개 정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거기에 또 똑같은 장소에 와봐요. 그러면 그곳은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돌인데 그곳에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곳에 돌탑을 쌓게 되면은 그곳은 하나의 돌이 아니라 이제 성지가 되는 거죠. 예. 성석이라고 할 수 있죠. 돌석자. 성스러울 성의 돌석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지, 하나의 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길 가다가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괜히 돌탑 보면은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괜히 저거 무너뜨렸다가 왠지 나에게 무슨 해코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냥 단순한 돌인데 어떤 사람은 이 돌로 가지고, 그쵸. 이집트 신화죠. 오시리스라고 하나? 오시리스 신화죠. 이집트 신화인데, 이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오,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귀족들이나 이 피라미드는 이제 하나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이고 그 안에 이제 그 왕을 이제 천으로 꽁꽁 싸가지고 미라화를 시켜놓죠. 그리고 그 왕의 시체와 또 왕이 사용했던 이제 뭐 도구들이나 물품들, 생활용품들, 옷까지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영혼이 이곳에서 또 영원히 또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 피라미드 이제 그 안에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 스핑크스는 이제 이집트 신화의 하나의 신화 동물입니다. 신화 동물이고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빨리 지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를 이제 보호한다. 그래서 호신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적 의미를 둠으로써 하나의 굉장히 큰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교적 의미가 담긴 하나의 형상이 또 되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그렇죠. 용두암이죠. 제주도의 용두암.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에 의해서 이 돌이 깎여가지고 이제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제 모양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 있고 이제 그냥 있으면은 그곳에 항상 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용두암에는 전설이 같이 내려와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에 여의주가 있는데 그 용이 그거를 잡고 채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장수가 그 용을 붙잡아서 이제 바다에 내려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 그 하늘을 보고 날아가려는 그 모습에 이제 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용도암 이런 모습 그 모습이라서 용도암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용도암을 보고 굉장히 막 소원도 빌고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그런 기원하는 또 그런 의식도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또 그와 비슷하게 하루방이죠. 하루방, 돌하루방,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방이나 또 많을 거예요. 굉장히 전도사님이 유럽에 어디였죠? 이탈리아인데 석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남자 육체미 남인 석상인데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남자 성기 부분이 반짝반짝해요. 다른 데는 약간 구리구리한데 먼지도 묻어있고 근데 그 성기 부분만 반짝반짝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성기 부분을 만지게 되면은 이제 자손을 번성하게 되고 또 하루에 그 1년의 삶이 그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축복을 얻는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만 이렇게 만져가지고 거기만 반짝반짝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돌하루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코 부분인가? 거기를 뭐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은 아들 낳는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돌하루방 보면 코가 이렇게 납작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냥 일반 돌인데도 불구하고 이 돌을 깎아서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종교적 상징이 될 수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해태죠, 해태. 그렇죠. 우리나라의 해태 제과의 해태입니다. 중국 신화에 있는 동물이고요.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 동물은 어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C와 B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싸우고 있다면은 옳은 사람과 악한 사람을 알아서 이 해태 동물이 그 나쁜 사람을 이제 가서 해코지한다고 그렇게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라고 하고 해치라고 나옵니다. 해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 그런 법관들 이제 뭐냐면 그 모자에 보면 해치관이라고 하죠. 해치관. 그 모자에 이 해태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의 국회의사당이나 광화문이나 아니면 뭐 보통 절 같은데 이제 이 해태가 그 입구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해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지역이나 그 사람을 그 건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호신상이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재앙이나 재난을 막아준다는 벽사의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이제 장소에 이제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이 해태상을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이 돌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유명한 제우스 신의 신전이에요. 신전.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우스 신전으로 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죠?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불교에서는 석가세존이라고 하죠. 그 돌로 이 석가모니 상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돌로 뭐 예수님 상이나 십자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단순한 돌인데 이것에 종교적 의미가 합쳐지다 보니까는 이 단순한 돌이 굉장히 이제 사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을 또 바뀔 정도의 영향력을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질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또 종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세계관입니다.
이제 월드뷰라고 하고 또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에는 이제 각자의 그 종교를 나타내는 그 종교를 상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적 세계관, 그 다음 윤회적 세계관, 이원적 세계관이죠. 일단 계시적 세계관은 율신 종교, 그러니까 율신을 믿고 있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율신을 믿고 있는 종교는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그 율신이죠. 그러면 그 율신이 특별 계시죠. 네, 특별 계시를 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진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로는 뭐 기독교죠,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율신을 섬기고 있는 이제 종교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윤회적 세계관은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말이 뭐냐면 삶이 생사를 이제 생사, 그러니까 삶이 계속 거듭하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카르마라고 하죠. 그 업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 불교나 힌두교 등 그런 윤회적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원적 세계관이 뭐냐면 선과 악,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어떤 대립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가 페르시아의 종교인 거죠. 이란을 고대 국가 이제 명칭을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종교 중에 이제 조라스터교나 뭐 미트라교나 마즈나교 같은 것이 선과 악, 이 대립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종교가 있으면은 그 종교를 상징하고 종교를 만들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러면 그 신앙의 대상과 그 교리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사람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세계관이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제 개신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각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 그렇죠? 소망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세계관의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바뀜으로써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 그런 가치를 보면서 가치관으로서 나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은 곧 구원관이라고 또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세계관 또 가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더 창세기를 더 이제 들어가면서 더 많이 나눌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안에서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